네, 안녕하세요. 신앙열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시죠? 네, 정말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송탄 장로교회의 든든한 두 기둥이신 민정탁 장로님과 이명교 장로님이십니다. 박수! 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신앙열전 시간을 꾸려나가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저희가 신앙하면 같이 열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신앙! 열정! 자, 그러면 이번 신앙열전에는 총 3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챕터인 주님과 나에 대한 챕터입니다. 첫 질문을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고 짧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착한 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아버님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 과부 자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또 어머니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자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착한 아이가 되기를 저는 강요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남보다 또 뒤지기를 싫어하고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내가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착한 아이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이제 자기를 표현해주신 말을 들었는데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그 속에 엄청난 무게가 담겨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두 분에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저희한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내가 살면서 감사했던 것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이 더 부흥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오래전에 영적분사학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영적분사학교 그때 그 저녁 때 했었거든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영적분사학교를 할 때 그 목사님이 거기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다가 내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한 기쁨을 느끼고 마땅한 많이 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신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 그 일이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또 인생에 뭐냐면은 어떤 길에 좌표를 만들어준 계기가 됐던 것이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죠. 정말 감사한 일 하면은 신앙인들한테는 무조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뜨겁게 체험했던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고 강남 MC도 그렇고 또 그럴 텐데 이런 짧고 굵은 예수님 만난 일, 뭐 체험받은 일이 항상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좌표로 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청년 시절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두 분에서 보내셨던 청년 시절이 좀 짧게 소개해 주시는데 인상 깊었던 것 위주로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신군사나 나랑 같이 미션 스쿨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또 직장을 가졌을 때 이제 은혜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을 이렇게 다니게 됐거든요. 그때 그 생활이 청년 시절에서는 가장 내가 뜻깊은 일이었는데 그 청년 시절에 무슨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그랬던 것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청년 시절은 직장 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직장 끝나면 교회에서는 이제 성가대하고 교사하면서
청년들과 어울려서 같이 강습회도 다니고 하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직장 끝나면 이제 저녁에 강습회 하러 저 서울 뭐 동대문까지도 가고 이렇게 해서 또 강습회 끝나면은 이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저녁에 또 같이 밥 해 먹고 이런 재미가 있었어요. 두 분 다 청년 시절에 직장과 교회 또 이렇게 또 직장마저도 미션 스쿨로 이렇게 섬기시면서 정말 신앙 안에서 있었던 그 모습들이 다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본받을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년회 때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두 장로님처럼 신앙적으로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전에 민동탁 장로님께서는 그 영적군사학교에서 주님을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성경을 접하게 됐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또 교재를 봐야 되고 거기서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게 됐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교사 생활을 하던 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큰 뿌리가 되고 깊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갔던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민동탁 장로님은 영적군사학교 얘기해 주셨고 이제 이 장로님께서는 교사 했던 그 이제 중고등부나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이제 가르쳤던 거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돌아보면은 저희도 그렇고 초등부도 섬기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도 있어봤고 하는데 아이들이랑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저희의 성장에도 조금 도움이 됐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나에게 신앙이란 땡땡땡이다 해서 이 네모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네모칸을 채우고 짧게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정탁 장로님부터 나에게 신앙이란 이거 네모이다. 나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셔서 우리 그 인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란 것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께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더 마음이 묵직해지고 정말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조금밖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을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좀 후회되는 일이겠죠. 지금 이명도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이 또 나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후회하는 점이긴 해요. 그런데 또 그거 말고 나한테 가장 후회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늘 후회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 그 칠불구장로나 또 강원희 집사님이나 그 가정을 보게 되면 온 가정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교회에 참석하고 뭐 한 번도 뭐냐면은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던 것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내가 부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그 어렸을 때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좀 했었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녀를 뿔뿔이 헤어져 세상 속에서 지내지 않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내가 갖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그걸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가장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그래도 깊은 이제 삶의 울림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순종하고 이제 신앙 안에서 가족들을 이렇게 단합시키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나중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가정을 꾸리면서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새겨 들으면서 또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삶을 이제 꾸려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제 기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솔직한 생각을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만의 기도 방식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일어나서 교회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기도하고 가정 일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죠? 또 우리가 뭐 길을 걷다가도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들에 핀 들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걷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들판의 곡식을 보면서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금년에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순간이고 기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라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늘 깊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큰 기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도는 일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반성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장로님 말씀들처럼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혹시 살아오면서 되게 고난을 겪으셨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신앙적으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신 그 어떤 그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늘 이렇게 가슴속에 새기고 지냅니다. 힘들 때를 이제 당하게 되면 그것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세상을 짜증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을 누구나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고난이 닥칠 때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쉽고 짜증내기 쉬운데 지나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불평이나 짜증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고난도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짜증낼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설명해 주셨는데 뭔가 이 고난이라는 게 정말 없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또 때때로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좀 주신 그런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근데 민정탁 장로님 한 개 질문이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민정탁 장로님이 아프셨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좀 건강을 조금 회복하시고 다시 나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얘기도 해주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건데 그래서 어떻게 아프신 중에 좀 성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실 말들 얘기가 있으신지 느낀 점 있으신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성경 말씀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를 이렇게 늘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누구한테 손해냐면 본인한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함으로 내 은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거를 의지하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있거나 할 때 불평하고 무슨 뭐 불만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 불평하고 화를 내고 또 어떤 때는 뭐냐 하면 남한테 그거-가지고 시비거리가 돼서 싸움도 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보는데 가장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면은 자기 마음도 편하고 자기도 은혜를 받고 그렇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셨을 때도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좀 보여주시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 절대 불평불만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둘 중에 하나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뭐냐면 연단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불평하거나 불만을 할 겨를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살아가는데도 또 아플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챕터로 우리가 넘어갈 건데요. 아까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하고 나에 대한 그런 신앙 안에서 자기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이제 가족에 대한 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요. 결혼 생활 이제 40여 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 40여 년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경영하면 소천국이죠. 예.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훌륭한 신앙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아까 뭐 50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50년 동안에 우리가 초기에는 서로 성격을 모르고 또 뭐냐면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가정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있다가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을 할 겨를 없이 이제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뭐냐면 우리의 신념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격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뀌어진 어떤 신념이나 이런 어떤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뭐냐면은 더 좋은 신앙생활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이런 계기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그 애니어그램 성격이 1번이에요.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남하고 뭐냐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고사는 그것이 아니라 가정이 우선이고 또 뭐냐면은 다른 일보다 가족을 먼저 우선 생각하는 이런 성격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서로 몰랐다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 기간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떤 신념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다 그 신앙생활에서 배워서 또 느껴서 그렇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40년 동안에 그 초기에는 그런 것을 뭐 성숙시키는 과정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그것을 잘 가다듬어서 가족 공동체에 그 서로 그거를 그 안에서 그런 어떤 뭐냐면 변화된 신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생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두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가정이라는 거는 신앙생활, 가정생활은 정말 동일하다고 생각할 싶을 정도로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신앙 안에서 가족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이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모들의 권위를 너무 세워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모든 거를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모든 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가족 신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족 신화라고 하는 것은 가족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규칙을 말하는데 그 어른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통제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족에서는 어른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서로 뭐냐면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족 신화를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함부로 하다 보면은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인격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 뭐냐면 말도 또는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하지 않게 되면 가족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 뭐 저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잘못해서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권위와 어떤 이런 자기네들의 어떤 무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사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결혼을 하면 남자는 뭐 여자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여자는 남편을 처음부터 잡아야 된다. 네, 그건 속된 말이고 가정에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 남자는 부인을 인정해 주고 부인은 남편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건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모든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거든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한 영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내 자녀다, 내 아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네. 절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한 인격으로서 자녀일지라도 아이일지라도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때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고 가정도 더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섬길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로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에서 공통적인 말은 이제 서로 가족끼리도 존중,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그 존중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잘 안 지켜지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희 선동님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든 학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만큼 이제 생각보다 그 가족의 그런 존중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로서 권위를 좀 내세우는 그런 가정들이 좀 참 안타깝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가정들을 잘 꾸려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좀 이제 존중이 넘쳐나고 서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신앙 안에서 꾸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신앙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 이제 부모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아버지들이 나는 가장이다. 또 뭐냐면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들의 권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버지 권위를 내려놓고 아버지하고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자녀들하고 동일한 어떤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큰 불평이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권위적인 사람들은 틀림없이 애들이 학교 생활을 너무 좀 어렵게 하고 힘들어하고 또 합리화 학교를 관두는 학생들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나 누구나 다 권위를 내려놓고 거기에 뭐냐면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대안학교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대안학교 학생들이 뭐냐면 학교 생활을 적응 못 해가지고 나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 그 부모들의 권위 때문에 애들이 다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의 제사장이죠. 가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설정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위적이면 하나님이 권위적인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사랑의 모습이면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따라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영향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가족 간의 그 중개 역할을 예수님처럼 잘해야 되겠죠. 정말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란 게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정말 멋지고 훌륭한 아버지인 것 같은데, 네, 정말 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가정 생활에서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드리고 계신지, 또 저희가 또 가정에서 그 청취자분들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요.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 가서도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호텔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호텔에서 일어나서 먼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일정을 해소하고, 이 가정에서도 예전부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가정 식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평생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저희는 그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부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한쪽 편의 마음은 드려야 되는데 드리면은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어떤 뭐냐 하면은 하고 싶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서 이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럴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나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나누어지고 딱 둘이 있는데 둘이서 사실상 드려야 돼요.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말씀 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늘 아쉽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민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한편으로는 또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명규 장로님을 통해서 또 도전을 이제 가정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 두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꼭 이렇게 시작할 때 이제 기도하고 같이 이제 일과를 마무리할 때도 같이 뭐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일과를 정리하는 꼭 그런 가정 예배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이명규 장로님의 그 신앙의 모형이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평성으로 나가니까 누구든지 이명규 장로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많이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보고 듣는 그런 가정의 어른들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꼭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 그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족 구성원들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도전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질문 첫 번째로는 여기 송탄 장로교회를 통해서 느끼는 신앙의 기쁨을 한번 이 청취자분들과 저희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탄교회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 주시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서 우리 신앙이 쏙쏙 들어오도록 이렇게 잘 전해 주셔서 참 좋고, 그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친밀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우니까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또 서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송탄교회 자랑이고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교장 선생님이 품위가 어떠냐, 또 늘 거기에서 이제 지내는 생활의 어떤 면면이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장 그 학교가 잘 화목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목사님이 우선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해주시는지 몰라요. 예, 거기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우리의 또 뭐냐면 발전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또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능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가장 뭐냐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누구로 인해냐 하면은 목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생활이에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이 저렇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잘 안 듣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뭐냐면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거를 듣는 우리들은 또 그거와 닮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다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다른 교회를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끝나고 가면은 그냥 다 헤어져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를 않아요. 여기 바로 뭐냐면 교회 앞이 거기가 모임터예요. 거기서 한동안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고 이렇게 헤어지거든요. 그게 어떤 모습에서 온 거냐면 목사님 모습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목사님께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송탄 장로교회에 정말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같이 다니고 있는 성도로서 너무 공감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혹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송탄 장로교회로 꼭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든든한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우리 송탄 장로교회의 장로님으로서 혹시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한마디씩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뭐냐면은 이해하고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없으면은 교회는 공동체가 뭐냐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거를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로 이해를 하고 힘든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같이 가서 이제 서로들 이렇게 좀 배려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나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든든한 나의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없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그 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말로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귀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내면은 서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힘들 때 무장 가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주는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지 않겠는가. 이제 이것은 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전수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성도들을 살펴주고 섬기는 부분에서 우리 민장로님이 제일 모범이실 것 같아요. 모두 이렇게 챙겨주시기도 잘하시고 그런 거를 우리 성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들이잖아요. 진실한 예배자로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두 장로님으로서 이제 교인들 저희 성도들께 하고 싶은 말 잘 들었는데요. 뭔가 강조하는 부분은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저희 교회의 그런 따뜻한 모습을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해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들이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서 많이 아쉬울 때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따뜻해서인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성탄 장로교회가 그런 따뜻한 매력이 있고 서로를 잘 챙겨가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면 마음이 엄청 편안하면서도 이제 평소에는 아쉽기도 한 그런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전까지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께 좀 하고 싶은 말이었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나는 가끔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할 때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내가 후회하는 것도 뭘 후회를 하냐면은 이민구 장로님이 그 청년 때 또 그것도 뭐 이렇게 모든 전생의 과정을 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보아온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 이런 모습들을 저렇게 해서 지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청년일 때 그냥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허비에 뿌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은 그 인생 그거 다 헛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청년들한테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후회되는 게 나중에 보면은 다 신앙을 벗어나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성격이 되고 그게 삶의 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자기 출근 시간 전에 미리 가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출근 시간 다 돼서 허겁지겁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이 한번 고착되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고치려고 해도 이게 습관이 쉽게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때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 이런 것을 들으는 게 좋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좋은 습관을 훈련해서 드리면 그것이 평생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장로님의 말씀이 마음에 팍팍 박힌 것 같아요. 반상. 네, 정말 제가 살아가면서 되게 주일을 제외한 날에 되게 세상이 흔들릴 때가 되게 많은데 두 장로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신앙으로서의 좋은 습관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 여기까지 정말 감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신앙열전 시간이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이명규 장로님부터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되돌아보고 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열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나와서 그 신앙열정에 걸맞게 우리가 그동안에 생활을 했느냐 한번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그 신앙열전이 아니라 신앙말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신앙열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참 이걸 보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혹시 상하게 했거나 또 아니면은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다 그게 교회 안에서는 다들 이게 뭐냐면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얼마나 성도님들 앞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생각을 하면은 많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분의 소감을 잘 들어봤고요. 저희도 소감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원래도 정말 장로님 두 분이 멋지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너무 멋있구나 이렇게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정말 삶을 나눠주셔서 또 신앙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송탄 장로교회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저도 이제 소감을 한 말씀 드리자면 쭉 이제 이 삶과 인생에 그리고 또 교회 가정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뭔가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요. 또 아까 이렇게 겸손하시게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저희들한테는 신앙 열전에 두 분이심은 변함이 없고 그 삶 속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장로님께 이제 오늘 들은 내용대로 저희가 삶에서도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에도 신앙 열전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하면 열전해주세요. 신앙 열전!